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40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술래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먹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명은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부르시사 3일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하여 지칠 대로 지친 세상 사람들은 물론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전심을 다하여 힘든 나날을 견디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지금 세상이지만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주님이 보살핌이 없다면 우리들은 생존하기 어려울 줄 알고 기도하오니 어서 속히 이 난국을 헤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라 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고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서로 간에 위로와 용기를 주며 어려움 속에서 형제들 간의 우애를 돈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형제들이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에서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고 대하는 사람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악전고투하는 공직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나라의 정세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한가운데 우뚝 서서 주님이 밝은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지켜주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들로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에 힘입어 은혜 충만, 성령 충만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난 주일날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 시작하고 있고요. 그 수요 예배지만 주일하고 똑같이 현관에서부터 마스크 착용하고 또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착용하고요. 손소독, 발열 체크는 하지 않았지만 멀찍멀찍이도 앉아 계시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예배 전후 악수와 접촉은 주일과 마찬가지로 금합니다.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종교 집회를 다 금지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멀찍멀찍이 앉아 있고 그렇게 하면 종교 집회를 드려도 괜찮은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다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예배 당진 얘기가 아니죠. 경기도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후에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개별적으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지하에서 이제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기도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어제 밤에. 그래서 이게 방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개별적으로라도 오셔서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계시더라도 하루 한 장씩 꼭 성경 읽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내용들은 주보를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물 드리신 분도 계십니다. 11조 윤기순 집사님, 감사헌금 윤기순 집사님, 김소라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수요 예배로 3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한 마음으로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예물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당진 사회와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받는 국민들 또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 여기 조금 울리거든요. 이쪽 모니터 마이크가 스피커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쭉 같이 읽도록 하죠. 29절부터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같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서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눈빛으로 눈만 보이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이 죽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볼 때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통 성경을 봅니다. 관찰은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살펴보는 거고요. 해석은 오늘날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해석이고, 적용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마치 우리가 어떤 문장을 작성할 때 기승전결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듯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는 관점도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9절부터 35절 속에 들어있는 당시의 어떤 의미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29절,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 내용은 뭐 그냥 내용을 살펴보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기드온, 여룻바알하고 같은 인물입니다.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이런 별명이 생긴 이유는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 명령이 너의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신상을 전부 부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도,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기드온이 그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다 깨부시죠. 그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섬기는 그 신이니까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놔두면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아들을 손대지 말아라.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직접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알이 싸울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룻바알. 예. 어쨌든 이 여룻바알과 기드온은 같은 사람인데요. 기드온이 이렇게 미드온 사람들을 전부 치고,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평온한 기간 동안 기드온이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아내도 많고 자녀들이 많은데 70명이나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기드온이 살았던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세겜에 있는 거기에도 첩이 있어서 그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러다가 32절로 가면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죽고 장사 지내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곳에서 벗어나서 바알브릿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바알 신상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엘브릿이라고 하는 말인데 엘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엘브릿 하면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바알브릿,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 게 아니라 바알하고 언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바알신과 언약을 맺고 살아갔다 하는 의미로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니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 그러니까 미디안과 싸워서 평화를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나라를 잘 통치했던 그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하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그 손자까지도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물론 기드온은 그것을 거절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한도로 기드온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막상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고 전혀 돌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런 내용 중에서 같이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핵심되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중요 단어가 있다고 하면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 말은 리더십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리더가 없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리더십이 붕괴됐다는 말이고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리더가 사라진 순간부터 리더를 따르지도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도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해결해 줄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리더십의 상실이 주는 교훈, 영적인 리더십이 상실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리더십이 상실했을 때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33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영적 리더십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는데 특별히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했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 리더십이 붕괴가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영적 리더십이 상실되면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따라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겠지요. 특별히 여기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리더가 안 보이니까 리더와 함께 하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 리더십이 상실이 되면 35절 말씀 읽어보죠. 35절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은혜를 망각하는 거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리더와 팔로워 간에 그런 마땅히 있어야 될 인간관계들도 망각되고 소멸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한 말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않게 됐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영적인 리더십이 붕괴되면 인간관계도 붕괴되고 하나님 관계도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발생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교훈을 좀 몇 가지 찾아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서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기드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가 사라지는 정말로 불행한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또 성령의 시대에는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이 기드온의 시대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리더십, 우리의 리더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영원한 지도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요, 이런 기드온의 시대처럼 어떤 리더십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리더십은 사라지거나 죽는 리더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봤죠. 영생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버럭 화를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뭐라고 했죠? 조용히 합시다. 우린 성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이라고 하면 왜 당당히 말을 못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은 영생한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영생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그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라고,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하거든요. 본인이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원 시대의 리더십은 죽는 리더십이고 사라지는 리더십이고 변화되는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리더십은 변하지 않는 리더십, 영원한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리더십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를 좀 적용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믿고 따랐듯이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어렵고 그리고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요. 분명한 것은 이번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할 때마다 이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요, 오늘날도 언제든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셔서 오늘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리더십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처럼 물론 사라지는 리더십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과 동일하게 또한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이끌어 나가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그리고 협력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떤 리더들을 줬습니까?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교육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셨고 장로님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중직자들을 주셨죠.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을 주셔서 이분들이 기드온처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기드온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따르듯이 협력하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 기드온 시대에 40년 동안 그 나라가 다 평안했듯이 정말로 지도자의 헌신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이 교회가 평안하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30용사가 있었지요. 300용사가 있었습니다. 300명만 뜻을 모아도 미디안 군대 수십만 명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6단계 인간관계, 3단계 영향력. 한 명이 20명과 영향력 있는 관계를 맺을 때 그 20명이 400명에게 또 400명이 8,000명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그 내용을 보면서 성경 말씀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지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30명의 용사를 데리고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에 현재 5명의 장로님들이 계시고 6명의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11명의 장로님들이 뜻을 모으기만 한다고 하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기만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영향력, 1000명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안수집사님들을 포함을 해서 11명의 장로님과 이번에 세워진 또 장로님 안수집사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10명, 21명이 정말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합력하고,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가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확대가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바이러스가 한 번 확진이 되면은요,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고, 또 그리고 성도들이 협력하고 나가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큰 역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권사님들과 구역장, 인도자들, 남녀전대 회장님, 팀장님들, 위원회와 또 팀장님들과 다음 세대 부장, 또 교사, 이런 분들이 가세하면, 힘을 모으면, 뜻을 모으면 엄청난 일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긴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굳어지고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음성이기도 하는 말씀은요, 첫 번째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므로 이랬습니다. 음행하였으므로. 이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중에 또 하나는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과 이단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죠.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음행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밴드에다가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으라고 그 교육자들에게 지시를 좀 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신천지에서 자녀 셋을 두고 가출을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한 39분 정도 되는 그런 동영상인데 올려놨습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거기에는 신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신천지가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그 간증자가 했던 말 중에 뭐 많은 말들이 있지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결국 신천지에 포섭을 하고 신천지로 끌어들이려면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그 교육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분이 처음에 그 신천지에 포섭이 돼서 교육을 받을 뻔하다가 중간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았냐면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 일단 신천지에 들어가면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씩 공부를 합니다. 일주일에 4번씩. 나중에는 일주일 내내 가가지고 공부하고 또 거기 시험도 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탈락됐다가 나중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포섭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신천지 신도가 됐습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요, 이단, 특별히 신천지는 결국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세뇌를 완전히 시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몇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의심한 마음이 들어가거나 조금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짜고 또 거기다가 또
그 사람을 마음을 또 이렇게 미혹시키고 묶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아무튼 교회에다가 얘기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성경 공부하자라고 말하는 모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단체입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면서 그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이 교회 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서 음행하였듯이 여러분 이단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교회 안에서, 건전한 정통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미혹된 말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근거에서 볼 때 34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음행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부목사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신앙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셨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늘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5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생각을 하면 참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는 과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아주 그냥 시기적절하게 건져내셨어요. 정말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위험 가운데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 말씀 그대로 건져내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후대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로 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훌륭한 교회 리더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서로 후대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인 한 교인, 한 성도 한 사람 한 성도 모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서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후대하고 정말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감사한 교회인지 몰라요. 이렇게 리더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또 저와 함께 장로님들이 뜻을 모아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서로 후대하면서 정말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얼마나 잘 따라주고 협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 40년 동안 그 나라 민족이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 또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목회하는 동안, 또 여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목회하는 동안 교회가 평안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원래 수요 예배는 3일 기도회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기도하는 거지요. 또 금요일 날은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영원한 리더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또 여러 중직자들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도록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늘어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여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 삼아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여러 팀장님들과 또 여러 위원장님들 또 여러 아버지 구역장과 인도자들 또 그리고 모든 남조전대 회장님들 교사들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교회를 잘 섬기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늘어나겠다 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가 어지럽고 또한 경제가 어렵습니다. 왕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심령을 지켜주시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도 오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민족이 오니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국가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예비하는 복된 교회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가시고 직장에 찾아가시고 심령에 찾아가시고 사업장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원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자유롭게 그리고 온전하게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심령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더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물론 코로나도 중요한 문제지만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월 12일 날 임직 예식을 하기로 잠정 잡아놨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귀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